제 사는 데가 산이 참 가까워가지고 낙엽이 엄청 실이 말하자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여 옆에도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세월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우렁차게 난 적이 있었거든요. 찬송 부르면 크게 목소리를 내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눈도 좋았는데 요새는 이거 보면은 눈이 좀 아파서 눈을 감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와 눈을 감고 있는가 자부른 게 아니고 눈이 아파서 그래서 눈을 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월 따라 몸도 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몸은 그렇게 쇠폐해져 가도 우리의 그 영혼은 날로 새롭다 하는 그 말씀이 좋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월 따라 나이 따라 늙지를 안 하고 날마다 더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무엇을 요구했을 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폈을 때 내보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다 누구나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내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였습니다. 내하고 하나님하고 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이제 거기서 그것이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서 이제 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교회 진주 모임에 제가 그때 갔을 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저 사람 구원 안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 형제님은 저한테 이 복음을 개라쳐 준 분이고 제가 9월 달에 진주 난강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쟤를 침례식 해준 분이었거든요. 그 형제님이 장로 형제님이었었고 그 형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 구원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은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이리 해가지고 성도로 영접이 될 때 구원 간증을 하는데 빙 둘러 앉아놓고 이제 그 간증하는 사람 딱 넣어놓고 다 물어봅니다. 진짜가 아닌가 저것이. 이제 성도님들이 의문스러운 마음에 묻고 싶은 것 물어봅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젤로 그래 앉혀놓고 물어보길래 내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를 이제 진짜가 아닌가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내를 점검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를 완전히 사사치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니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고 말을 해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점검이 돼가지고 9월달에 침례를 받고 교회에 이제 더해지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게 한 사람을 제가 그 행제님한테 그랬더니 그 행제님이 저한테 이제 그랬어요. 행제님은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제가 어떻게 되느냐면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되지, 돌아보게 되고, 나는 어떤가 과연.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그 삶이 깨끗해지느냐, 죄를 전혀 짓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죄를 짓고 똑같이 뭐 크게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인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하루도 자백하지 않으면 자백할 것이 쌓여만 가는 자인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또 교회 행제님 중에서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되느냐면 제보다 먼저 구원받으신 행제님, 청년 행제님이 이제 제가 가르친다는 말은 이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가르치는 것. 제 말은 죄를 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자기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하면서 다 거룩한 것처럼 하면서 가르치는 것.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 수양에 가가지고 제가 청년 때 또 어떤 강사 행제님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들은 말은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교회에 은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은사가. 그리고 그렇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은사가 뭐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러고 내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은사가 있는데 없는 사람이 없다 하는데, 그라고 하시는 말씀이 은사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사를. 저는 생각하기를 은사가 있든지 말든지 저는 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된다 해서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것 같다 싶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그런 부분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길래 나는 뭐인고 싶어서 이제 나는 뭐이고 도대체 교회에서 뭐인고 싶어서 알아야 된다 해서 봤어요. 고린도 12장에 거기서 은사에 대한 은사가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각 사람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직무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덕을 위해서 주신 그 은사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은사가 나오고 제가 그 은사를 나오길래 봤어요. 나는 뭐인고? 그런데 은사 중에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제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3장으로 딱 가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사랑이 은사라 하는 분도 계시고 은사가 아니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것이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하나님이 내를 사랑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부분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창고로부터 설명을 딱 해줍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뭐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은 뭐인가? 사랑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너 혼자 먹으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것이고 같이 먹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은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사랑은. 사랑이 뭐인가? 그 다음에 사랑은 내 편이 되어주는 것. 다른 사람은 다 등을 돌려도 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편이 되어주는 것. 누가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데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해 놓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네가 그 어떤 말씀을 깨달았다 해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네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한테 그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데 사랑이 있느냐 그 부분에서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형제님 자매님들을 사랑하시는데 한없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제로였습니다. 제로.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처럼 저를 거기에 담가놨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제로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거기에 걸리는 것이 이제 풀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은사를 쳐다보다가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 알게 됐는데 형제님 자매님들은 우리가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또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하는 것도 있고 교회에 무슨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덕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은사도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분리시키고 깨고 부수고 파괴하고 나누고
방을 짓고 떠나고 그리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죄로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형제님이 전에 말씀하셨지에 날마다 죽노라. 골로새서 3장에도 있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거기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표현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없어져 버리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내용이 저한테 녹아 들어오는 것으로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노래가 있는데 송명이라 하는 사람 아실 겁니다. 송명이 시인, 그 사람이 지은 시, 그것이 노래로 많이 부릅니다.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은 그것을 가지신 분이고 저도 그것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아까 찬송가에도 나왔는데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해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무래도 그 형제님이 저한테 형제님은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하신 그 형제님이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니를 알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니를 알아라고. 그 형제님이 청년 때 저를 데리고 수양에도 데리고 갔고 집회할 때 다른 모임에 집회할 때도 데리고 갔고 깨달아라고 무엇을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무엇을 깨닫지를 못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구나.
그런 노래가 있지. 철이 없어. 그땐 철이 없어 몰랐다는 거. 네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철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철이 조금 덜 났고 하니까 아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행정님은 우리 봄에 밀양댐인데 거기에 가서 행정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행정님 제가 나이가 60살이 좀 돼가지고 이제 철이 좀 덜립니다. 그랬더니 행정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을 때 돼서 철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죽을 때 돼서 철이 들면 아이고 많이 늦었는데 그나마 저는 조금이라도 앞당겨져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 말씀에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에 거기에 나오는 말씀에 다니엘서가 기록이 된 것은 2500년 가까이 전에 기록이 됐는데 2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을 해놓은 그 부분이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넘친다는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구 하루 이틀 정도 되면 온 세계를 다 댕길 수 있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은 인터넷에 모르는 것이 없고 정보의 바다로 우리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우리를 거의 끝날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겠는데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의 자원에서 원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볼거리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천지로 우리 말하는 대로 천지 삐까리로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살면 아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전도지 주도 믿으세요. 전도지 줘도 벌레 취급하는 것처럼 벌레 묻는 것처럼 떨쳐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무엇이 방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쉬운 것이 없으니 배가 안 고픕니다. 배가 안 고프니 간절하지를 않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데 이제 제가 혼자 하는 말입니다. 혼자 하는 말인데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 나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제가 그렇게 봅니다.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보고 무엇이 마음에 안 드나? 그러면 이야기를 해라. 내가 새롭게 만들어 줄게. 아이고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리 살아왔는데 지금 새로 만들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설계도를 새로 줍니다. 그럼 네가 만들어 봐라. 그러면 네 마음에 드는 대로 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그것이 새 사람이었습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이고 새 성품. 그거는 내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의 설계도를 따라서. 교회에 오면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시고, 그런데 그 사랑을 받기는 받는데 내가 그 사랑을 하느냐, 거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신명기 11장 1절, 신명기 6장 5절 6절, 신명기 6장 5절 6절, 신명기 11장 1절 2절, 그런 부분에 그런즉 네 하나님을 사랑하여 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 보이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씩 수양에 가서 들었던 그 말씀들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질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사랑을 할 수 있는 내한테서는 제로인데 내가 없어지면 100%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보의 바다, 우리는 사랑의 바다에서 믿음의 날개를 주셨고 뛰는 다리를 주셨고 헤엄칠 수 있는 지느러미를 주셨고, 우리는 저 높은 하늘을 원 없이 날아다닐 수 있고 얼마나 넓은 대양을 태평양을 원 없이 헤엄치고 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고, 매한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그냥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립니다. 아침에 5시 반 40분쯤 돼서 일 나가지고 7시 되기 전에 집을 나서서 이제 7시 돼서 저녁에 일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좀 있다가 자고 또 그리 일하러 갔다가 자고 일하러 갔다가 또 집에 와서 자고 왔다 갔다 매일 그렇게 하고, 그것이 이제 일상이지요. 그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오늘 같은 날은 쉬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은 맨날 잔치를 합니다. 마음은 부유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마음은 맨날 잔치를 합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은 매일 잔치를 하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 잔치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부유하게 만들어 주셔서요.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아무 보잘것 없는데 형제님 자매님들이 세상에서 아무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아닐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모임에 형제님 지금 모임이 한 200군데 정도 가량 된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수고하시는 형제님 자매님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의사 선생님, 교수님, 또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으신 분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좁은 길을 우리는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소중하다고 손을 잡습니다. 혜륙의 가족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 형님이나 동생이나 누나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고 돕고 그리고 또 내한테 무슨 해로움을 끼친다 해도 그것을 나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혜륙으로 형제 자매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주님의 피로 우리는 다시 맺어진 것이 참 희한하다 생각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뭐 길에 지나다니다 하더라도 누가 누군지 관심 가질 이유도 없고 일도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서로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손을 잡습니다. 함께 이 방주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이 모임 교회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의 단체가 방주라고 생각합니다. 방주. 그리고 교회는 저기 병원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교회는 병원. 다친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곳.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해가지고 길에 자빠져 있는 것을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길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살펴 줍니다.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대비라 주고
이 사람을 보살펴 주라고 말을 해주고 나중에 내가 다시 올 때 비용이 더 들었으면은 갚아주겠다고. 그 주막이 누가 말했어요? 교회라고. 교회. 우리 모임 공동체로 있는 이 모임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임에 와서 우리는 쉼을 누리고 이 안식을 누리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보살피고 돌봐주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에 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체들. 그런데 각각 은사가 다른데 자기가 맡은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은사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갖고 있고 나는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데 나 저거 하고 싶다.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 정해준 구역, 자기에게 역할, 그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고라 자손이 똑같은 레위인인데 모세 형 아론 자손들 그 사람들만 성소와 지성소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랑 맡은 부분, 직무 그 부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 교회에서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알 겁니다. 각자. 내 자신은 몰라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보다도 다른 분이 보면은 알 기라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저는 그 위치에 그 사람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그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그 사람의 직무다. 자기가 맡은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보고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의 관계를 얼마만큼 잘 맺고 있느냐, 그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부유한가. 다니엘서 12장 제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다시 광야로 뺑뺑이를 돌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것이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이었고 단련이었고 연단이었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정금같이. 은을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하고 금을 풀무불에 넣어서 단련하고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을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
단련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적어 온 것이 있었는데 이제 저 혼자서 말씀을 보고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멋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 말씀은 같이 보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요한계시록 21장 9절.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첨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이 말씀이었습니다.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랑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군지 우리는 다 압니다. 신부가 누군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군지. 그런데 이 신부가 되는 것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다니엘서에 본 말씀대로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멋을 보고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긴 기다림, 969년의 사랑. 성경 속 인물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된 무두셀라. 그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토록 오랜 생을 허락하셨는지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한 깊은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생애가 끝난 해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의 생을 통하여 인류에게 경고하시고 동시에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그 오랜 세월 동안 참으셨던 것입니다. 무두셀라의 긴 생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된 시간이며 동시에 회복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두셀라의 생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곧 자비의 시간이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고 변화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지만 그 대가를 유예하심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무두셀라의 969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의 표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실까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 안의 변화, 우리 영혼의 깨어남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 속에 담긴 경고와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반드시 오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길, 사랑 없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선함을 선택하길,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다리신 그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무두셀라의 생애는 한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의 초상입니다. 그분의 기다림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의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를 연명치료는 하실 거냐?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저를 데려가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구나.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달렸죠. 내 손 잡고 함께 가보겠니? 기적적으로 건강한 배를 기증받게 됐어요. 릴레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작고 천한 것이 있을까? 다 감사하네요. 감사한 것들을 적어야겠더라. 우리가 사는 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간절하고 감사한 일상이다. 걸어가고 웃고 숨을 쉬고 바람을 느끼고 앉고 서고 걷는 거, 서로 눈을 보고 대화할 수 있고 또 산책하는 거, 저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까?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임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이 삶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의 이 남은 인생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